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1절 말씀이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이 두 지파에서 군사를 모았는데 18만 명입니다. 역대상 27장에서 다윗이 군대를 정비했을 때 전체가 28만 8천 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겨우 두 지파밖에 없는데도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르호보암이 단지 대답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확정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막으시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이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중지하고 돌아갑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들입니다. 이 성읍들은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침략을 방비하는 성읍들입니다.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웃나라가 이방 나라가 얕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기 르호보암에게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남유다 왕들에게만 집중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죽이고 남유다와 합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를 바꿉니다. 또 절기도 바꿉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본래 제사장이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이 반발하겠죠. 잘못됐다 하겠죠. 그래서 이들을 다 해임하고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하니까 이걸 따르는 백성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우린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남유다로 온 겁니다.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근데 여기에 3년이라고 기간을 정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이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남유다도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정말 하나님만을 이때는 바르게 섬겼고 그러는 동안 남유다가 강성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르호보암의 가족들입니다. 18절에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여리못과 아비하일은 사촌관계인데 이들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 마할랏입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과 결혼했습니다. 마할랏이 첫째 아내입니다. 19절에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누가 장자라는 거죠? 여기 있는 여우스가 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이 마아가가 이제 둘째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딸과 아들을 합쳐서 88명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21절 하반절 보시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첫째 아내의 아들 장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왕위 계승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장자가 1순위죠. 근데 이것을 타당한 이유가 없이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이런 이유로 바꾸면 당연히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장자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더 좋다 하더라도 장자는 반드시 장자의 예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기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잘못하다가는 르호보암이 죽고 난 후에 왕자들의 난과 같은 내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달래준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어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어리석은 말을 했는데 오늘 르호보암의 이 행동은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역대기는 열왕들의 모든 통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귀한한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열왕기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 선견자의 글을 통해서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남유다가 3년 동안 누구의 침공도 받지 않고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귀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 인생 복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